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유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다음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만나는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셋의 족보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우울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긴 늪을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길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조차도 그냥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수고가 따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볼까요? 영축을 보시고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도 특별히 시편 90편을 기록한 분은 모세인데요. 모세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도 흔히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뭐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그냥 이 날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셋의 족보는 5장은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5장의 족보는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냐면 노아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5장의 족보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셋의 후손, 이 셋의 자손들을 특징 짓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들은 언더라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 우리 언더라인 치겠습니다. 셋의 후손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급급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 가인 후손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즉 음악의 조상이에요. 두발 가인,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철기 문화의 소유자. 엄청난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가인 후손들은 이런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들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셋의 후손들은 뭐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다면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셋의 후손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셋의 후손을 특징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렀더라,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불렀더라라는 말을 수동형으로 쓰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을 수동형으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웠다라고 수동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능동형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 카라라는 동사를 수동형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곧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복되냐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와 이름이 기도하면서 따라합니다. 주님이라고 외치면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그분 언제나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즉,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이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2세, 3세, 4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셋의 후손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면 셋의 후손들처럼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아멘. 여러분 좀 잘 봐보실래요? 우리도 어떤 물건이 내 것임을 표시할 때 가끔 어떻게 합니까? 이름 써놓죠. 내 거. 견출지에다 써놓잖아요. 김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면 우리 마음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을 만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심령에는 누구 이름이 적어져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일컬을 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을 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준다는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침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을 만다는 것이고 곧 우리가 누구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나라에 여러분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 이름에 우리 가슴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요? 여호와.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볼 때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당신도 하나님의 것.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을 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부. 우리 이사야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그 영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해달라. 즉 나를 과부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한 남자를 지금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면 처참한 광경이에요? 처참한 광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남자에게 나를 과부에게서만 명쾌해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 남자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곧 그 남자의 뭐가 된다는 것이죠?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남자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다는 것은 곧 누구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다는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응답의 복과 회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다니엘 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니엘 9장 18,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신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복과 회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응답이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누구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바 된 신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생명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부만이 그 이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세세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참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참 예배자였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그분 언제라실까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은 직역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역하면 죽는 존재입니다. 즉 에노스는 자신이 죽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그거거든요. 나는 죽는다.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 이름 부른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는 존재임을 철저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요 지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에노스처럼 나는 어떤 존재이다? 죽는 존재이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이제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누구는 영원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에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씀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무엇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제단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분, 우리들의 사명 곧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면 곧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백성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배자라는 건데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한 번 예배로 만족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배자임을 알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횟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지 내가 오늘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2차, 3차, 4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요,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에노스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가 3월 달입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요, 영하 5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 3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봄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야발처럼 되기를 원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처럼 되기를 원해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철기 문화의 소유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또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주목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곧 예배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에노스,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도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세상에서 유명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3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응답의 복, 회복의 역사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